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조직과 사회는 그 나름대로의 신분과 직임에 걸맞는 권세들이 짝지어져서 질서가 유지됩니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권세가 있고 또 경찰은 경찰로서의 권세가 있지요. 직장에서 부장은 부장으로서의 권세가 있고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장관은 장관으로서 또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세가 다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이는 위치일지라도 다 그 나름대로의 권세가 있는 법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막내 아들에게도 권세가 있지요. 손주들에게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에게도 권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어떠한 사회나 공동체이든지 그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그 신분과 직임에 따른 권세의 구분이 확실하고 또 그 활용이 잘 될 때에 건강한 조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세는 또 다른 말로 권한, 권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주어진 권세를 명확히 인지하고 또 그 권세를 잘 활용하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어진 권세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남용하거나 오용할 때에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요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40일 정도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그 권세에 관련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가 하나 빠졌지요? 주어가 빠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성경이 해답이거든요. 성경에 이미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장에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다수결로 예수님께 그러한 권세를 주자라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직에서 예수님을 잘 대우하느라고 그러한 권세를 주자라고 결정한 것도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원래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지요. 당연합니다. 갖고 계셨으니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장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것들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주십니다. 땅, 바다, 식물, 동물, 사람을 만드시고 호흡케 하십니다. 공기를 순환시키시지요.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게 하시지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는 그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출발점은 그런 면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모든 나라의 진정한 왕이며 참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보면 그의 위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서 가장 많은 권세, 가장 큰 권세를 누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대통령이겠지요. 그렇다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모든 나라와 인류를 통치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티끌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크기의 태양까지도 그 소유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어떤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또 어떤 나라를 쇠하게도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처럼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상대명령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죠. 또 위대한 명령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대명령, 위대한 명령이라고 알려진 이 말씀의 서두에 여러분들이 방금 18절에서 읽으셨듯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대명령이라는 그 사명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지상대명령을 주신 것은, 그 위대한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명령 자체가 위대해서도 아니지요. 누구라도 이런 말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상대 명령이 위대한 명령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위대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 이 위대한 명령, 지상 대명령,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모든 권세를 부여받고 또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중심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 권세에 대해서 얼마나 의심하고 오해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알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지요. 이 모든 의심과 오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욕심과 또 교만의 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수많은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12년을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셨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던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사역이었고 그 사역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히 부여받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가 또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 하와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사명입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은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말씀과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권세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권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권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분명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순종하고 행동하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아담 하와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 하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 사명과 권세를 주시면서 복을 주신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것은 축복이었던 것이죠. 최초의 인류에게 주셨던 축복, 그것은 권세와 관련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축복을 놓치고 맙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간직하지 못하고 만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교만한 마음,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의 싹이 조금 났을 때 사단 마귀는 여지없습니다. 영락 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땅에 움직이는 생물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은 이 아담 하와는 땅에 움직이는 생물, 그 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그 뱀에게 미혹되어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다스려야 되는 이 뱀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스려야 될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은 결국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알고 계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피조물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의지해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인간의 그 욕심과 교만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수많은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는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 죄는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우상숭배 죄, 다 이 다스림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권위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은, 교만은 하나님의 권세를 소멸시킵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권세를 약화시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권세를 자리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가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의 권세는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포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비참한 상태로 전락되는 것. 여러분들, 이게 무시무시한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 인간의 위치가 명확해지는데,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내버리고 대신에 가짜 권세, 잘못된 권세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권세와 대척점에 있는 권세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그 중에 2개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덤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끝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의논을 하죠. 무슨 의논이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가 죽게 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몇 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면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동요가 생기는 거죠.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비하고자 경비병들을 더 붙여서 무덤을 굳게 지킬 것을 결의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 잘못된 권세는 바로 힘의 권세입니다. 6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라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선택하는 잘못된 권세가 바로 이 힘의 권세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을 키우는 것이 성공이라고들 이야기하면서 힘을 기를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용인되고 묵인되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보다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힘의 권세, 거기에 매력을 느끼면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게 되는 또 다른 권세가 있는데 조금 사전 배경 설명을 드리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3일째 되는 날, 몇 명의 여자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경비병들에게 다가오지요. 예수님의 무덤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무거운 돌을 굴리고 임봉까지 했던 돌인데 사람의 힘으로 굴릴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들 그 천사를 본 것은 여자들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경비병들도 함께 그 천사를 목격했던 것이지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처럼 흰 천사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아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이것을 그 경비병들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 떨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경비병들이 말이지. 그랬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2차 저차에서 저차 2차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메시아셨구나, 우리가 몰라봤다 하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방금 말씀에서 읽으셨듯이 경비병들에게 돈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 해갔다고 거짓말 좀 해다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는 대제사장들이 시킨 대로 거짓 소문을 퍼뜨려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잘못된 정보를 진리인 양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한 자들이 또 다르게 관심을 기울이는 권세, 그것은 돈의 권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요. 그러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돈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 경비병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워낙에 예수님과 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경비병들 말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돌을 굴리는 것을 본 경비병들 말입니다. 그 천사들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들은 그 경비병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비병들은 안타깝게도 돈을 받고 이 대제사장들의 거짓 계략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오히려 돈벌이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비병들이 지금 든든히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바로 그 경비병들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여인 몇 명이 새벽에 무덤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거짓의 압이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경비병들은 이 거짓에 동참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할지도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영적 무감각에 빠지기 때문이죠. 결국에 경비병들은 이 천사들이 직접 전한 부활의 소식을 현장에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돈의 권세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힘이나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있어야지요. 그러나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나 돈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은 힘이나 돈은 우리를 망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지만 그 힘과 돈,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힘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죠.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보다 약자라고 생각이 되면 무자비하게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강자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비굴해지는 것, 힘의 권세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돈의 권세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람 다 안 보이는 것이지. 그리고는 그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얻기 위해 거짓을 일삼지요. 경비병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그리고는 돈을 위해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한 자에게 돈 주면 그가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저 안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힘이 필요한 자에게, 돈이 필요한 자에게 그 힘과 돈을 주었을 때에 그가 결국에 행복해지느냐는 말입니다. 안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탐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힘과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힘이나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죠.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이 부분들만 봐도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그 힘의 권세를 의지해서 경비병들을 세우고 도를 임봉하고 무덤을 굳건히 지키도록 했지 않습니까? 또 돈의 권세를 의지해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방비했습니다만은 그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의 권세, 그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은 지금도 돈의 권세를 이기며 만방에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힘이나 돈, 세상적인 권세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살아봐야지 아세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심판받는 이 근본적인 실존적인 인간의 문제,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세상 권세로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을 포로로 만들어버린 이 죄의 권세, 무섭습니다.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흑암의 권세, 그 흑암의 세력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인류를 향해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라고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승리, 그 복음의 권세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십니다.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십니다. 구원의 나라로 옮겨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권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 죄 가운데 활동하는 사단을 이기는 권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리면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느슨해지면 사단의 권세로부터 더 강하게 결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러한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또 주님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의 변화, 권한의 변화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말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던 우리 아닙니까?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조그만 문제에도 넘어지기 일쑤이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그 저주스러운 인생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예수 믿기 전, 예수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됐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그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면서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권세를 적용하며
승리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참으로 당당하고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권세를 획득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좋은 선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장식용으로 모셔두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용하라고 주셨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지폐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 10,000원짜리 지폐에는 10,000원의 권세가 있겠죠. 근데 가만 두면 그 10,000원의 권세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종이나 10,000원이나 마찬가지. 그러면 어떻게 그 10,000원의 권세가 드러날까요? 마트나 가게에 가서 물품을 사고 그 물품 값을 지불할 때, 그때 이제 10,000원의 권세가 보여지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권세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 권세 그냥 장롱 속에 처박아 놓지 말고, 그저 나중에 천국 갈 때 그 먼지 묻은 권세 한번 딸랑딸랑 흔드는 그 정도 권세 말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문제를 해결받는 이 권세를 사용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권세를 왜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언급하시면서 동시에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의 별명이 지상대명령,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냥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그 죽음을 앞두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큰 무리의 무장한 자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베드로가 떡 나서서 칼을 들어 그 무리 중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종, 그 종을 쳐 귀를 베어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이고 베드로야 잘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지 않으시고 너의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라.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권한이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종의 귀를 낫게 해주시고 순순히 잡혀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권세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한 군단은요 3,000명에서 6,000명가량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당시 로마의 가장 큰 부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2군단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내가 동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죽음을 면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그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힘써 기도하시는 바로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 권세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할 때 사용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섬기고 살리는데, 그리고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데 그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셨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그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을 아시죠?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됐지요. 그래서 그는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세,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세는 예수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 만난 후나 권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세로 자기의 고난을 면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지만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 권세를 사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세가 바울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처럼 놀라운 일들은 일으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러니까 로마를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이 강력한 하늘의 권세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일꾼 세우는데 그 권세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학교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권세를 적용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당면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향해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조금의 권세라도 있다면, 정말 손톱만큼의 권세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도 권세예요. 사랑하는 것도 권세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잘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는 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보다 세상 권세, 힘의 권세, 돈의 권세를 귀하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직장과 학교와 나의 삶에 그 권세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복음 전하는데 일평생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권세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좋으신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과 환난에 낙심하고 좌절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권세보다 세상 권세, 거짓 권세를 탐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정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값진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수고한 땀의 열매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땀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욱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